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던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남매와의 예수님과의 특별한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남매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그러한 앞길을 준비했었던 그러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병든 자는 그의 오라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는 더 특별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하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사로 아픕니다. 큰 병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삼남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면서 그 멘트조차도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그러한 사랑과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죠.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에 사람의 병듦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듦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죽음, 일시적으로 서는 그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그러한 영광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일시적인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안 아프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평범한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공을 세우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 가운데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을 많이 강조한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누구를 이렇게 사랑했다, 특히 제자가 아닌 가운데 이렇게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 남매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고 마음을 내놓았으며 또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속에 서로 소통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왔지만 또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무리들이 늘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쌌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3남매 안에 정말 특별한 그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셨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 가운데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 빨리 출발하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고난이 무르익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시기가 아직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많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고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눈치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변방에 이렇게 계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중심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주님, 좀 전까지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성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속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 가운데서도 간다. 나는 그 아를 구하러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랑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활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를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때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쯤에 언젠가는 어느 시기에 더 어두워진 그때에
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러한 지금은 낮이다, 나는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 땅 가운데 울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고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나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한 그 기적은 그들의 믿음을 조금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게 하신 그 능력은 그들의 믿음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가서 바로 즉각 조치해 주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을 거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욱더 낫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계속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밤, 낮 또 잠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 이제 쳐들어가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는 죽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실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마는 가시면 나 따라갑니다. 우리 죽을 각오로 갑니다. 우리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그 도마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모습도 옳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3일장, 5일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3일 정도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8절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다니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예루살렘과 가깝다,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잘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감남원, 감남산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베다니쯤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이 쉴 곳을 찾으신다면 베단이었고 또 어디였겠습니까? 이 삼남매가 있었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삼남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으며 기쁨을 가지고 섬겼으며 주님 앞에 나왔었던 자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어렴풋이 깨닫고 향유로 주님의 그 발을 또 이렇게 붓고 닦았던, 머리털로 닦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영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큰 도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것을, 그 상갓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주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나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또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행하시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시지만 무엇인가에 주님께서 오셨으니 어떤 일들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과 기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거야. 너는 혹시 이것을 기대하지 못했지. 내가 다른 것을 할 줄로 알았지. 그러나 살 거야. 네 오라비가 죽은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프지. 그러나 그가 살 거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신앙 안에 알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제자들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이 남매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잠깐 치유되고 그저 잠깐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병듦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또 수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이 사건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고 나사로 남매의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아마 털썩 주저앉아 있겠죠. 자신의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털썩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능력의 주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펑펑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별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자신의 오라비가 갑자기 죽는 그 일들 가운데 충격도 심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했던 그에게, 할 말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님이 계셨으면요, 이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마리아의 펑펑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비통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안에서 특별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그냥 무생물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아야 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의 수고와 아픔을 아시고, 훈련받을 때의 그 고통을 아시며, 비통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대의 전쟁과 전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병사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해함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이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는 그저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와 목적과 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 수고를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수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또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또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이 문제는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예 끝나는 것이니까요. 속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속도와 사람이 기대하는 속도가 달랐던 겁니다. 사람은 빠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르기는 낮은 수준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전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고 나설의 죽음의 사흘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1초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느리지 아니하시고 빠르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의 속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며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아픔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힘든 것이고 우리 용사들에게 군생활 가운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흘리는 그 눈물과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함께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승리의 역사를,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낙심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방향성이 틀어질 때도 있으며 그릇된 방향을 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옳은 방향을 나아갈 때도 그 속도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천체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니 시계의 정교함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놀랍도록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시간 속에 눈물 흘릴 때, 훈련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다시금 일어서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주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주께서 부활의 때, 마지막 때,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며 승리의 날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있으며 아픔이 있으며 잠시 동안의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눈물 속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 속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가 운행되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계획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부대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친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